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투라는 감정은 일반적으로 좋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또 여러 군데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천명하고 계십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역사적 배경을 말씀합니다. 1절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여기 여섯째 해라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잡혀온 지 여섯째 되는 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즉 기원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여섯째 해는 기원전 592년을 말합니다. 이때 기원전 592년 6월 5일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의 집 앞에 유다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유다는 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남유다의 장로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에스겔을 찾아온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 임했다 하는 소문이 본국에까지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들려서 예루살렘 성전 문 중에 북쪽으로 난 문으로 인도했는데 그쪽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우상을 이름하여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 떡 자리 잡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질투하시는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 제1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내 앞에는 너만 있고 너 앞에는 나만 있어야 한다. 이것이 십계명 제1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고 간음하는 여자들처럼 그렇게 한 발은 하나님께 다른 한 발은 우상에게 양다리를 걸치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는 질투의 감정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질투는 그 다음 소멸하는 불이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으로부터 질투를 불러일으킨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불로 소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보이는 환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담벼락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담 아래에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담을 헐라고 하셨습니다. 헐고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이스라엘 장로 중에 70명의 장로들이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더냐라고 물어보았던 그 장로들 중에도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기 담무스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으로 이 담무스가 1년에 한 번씩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여인들이 많이 애곡하고 울어주면은 다시 살아나서 그의 풍년을 준다고 믿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여인들까지 풍요를 위해서 담무스에게 울고 애곡하고 섬기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에 있었던 25명이 성전 안뜰에 있으면서도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고 있더라. 아마 이들은 성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동쪽 태양신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모습들은 다 혼합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몸을 섞으면 누가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우상,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물질, 세상의 명예들,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면 우리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세상의 부패와 또 세상을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자신의 금전적인 유익을 위해서 또 내 삶의 조금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것이 악인 것이 분명한데 저것이 죄인 것이 분명한데도 그들과 함께 손잡고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시 내 삶의 조금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살이 다 그렇지 뭐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을 그냥 대충 섞어서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을 바라보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의 빛을 받아서 어둠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혼합주의, 순결하지 못함, 거룩하지 못함에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임하시게 된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한시도 잊지 않고 세상과 대충 섞여서 세상을 쫓아 살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결한 신부로서 성도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